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빚을 진다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채무가 1경이 훨씬 넘는 그런 국가적인 또 빚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빚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대로, 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작게는 또 카드 할부가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할부가 있고, 학생들에게는 또 학교 공부하는 가운데 학자금 융자를 이렇게 받게 되지요. 또 어느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갑자기 가정에 이렇게 돈을 사용해야 될 때에 그때 대비해서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또 집을 우리가 구입할 때 거액의 장기 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사채까지 우리가 사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렇게 물질을 많이 낭비하다가 너 사채까지 쓰게 된다, 사나모니 사용하게 된다, 캐시앤캐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부드럽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이 빚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영적인 부담, 영적인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귀한 분이죠. 늘 그 바울 사도는 복음의 부담을 느꼈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인류의 모든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에 가면 어떠한 그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화려한 삶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또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 웨슬레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가졌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바울의 열정, 왜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가? 그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부담을 느꼈고 복음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꼈고 자신을 빚진 자,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한움 사랑에 빚을 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빚진 자에 대한 그 부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복음의 빚진 자다.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 그러느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서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도저히 자격 없는 자고 그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했고 또 교회를 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사람이고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믿었던 정말 구원의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그런 죄인이고 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율법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넘치는 사랑으로 마땅히 지옥 가도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이 넘치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가정도 가난하고 또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생계가 유지가 되고 가정에 먹을 것이 공급이 되고 또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도 성장하고 자기의 어떠한 직업을 찾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내가 나를 도와주신 그분처럼 내가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들의 마음으로 힘써서 돕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아무 자격 없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죄 짓다가 세상에 빠지다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짓다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 나를 구원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내 생활 현장 속에서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 선교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 아직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의 강건하심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고 이 엄청난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영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부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해외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빚진 자의 의식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 가슴 아파하고 이전에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 있죠. 그는 이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하고 경건한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존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이 목회자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신앙을 지도했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의 아버지는 뱃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떠한 신앙에 관심이 있기보다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성공,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어떤 성경과 또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20세에 이미 노예 매매에 종사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노예선의 소유주가 되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748년 5월 10일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지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심이 없던 그가 정말 큰 풍랑을 만날 때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그렇게 사납고 이 배를 삼키려고 했던 그 엄청난 풍랑이 잔잔해지고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서서히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수년간 신앙생활을 한 후에 이제 이 노예선 선장직을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근데 과거의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가 목사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이 존 뉴턴이 노예 그 폐지 운동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진행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세 가지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내가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기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가사를 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빚진 자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는가?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자기가 확실히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대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 헬라인은 문명인이라면 이 야만인은 이렇게 말 그대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어떤 지식이 없이 그냥 야생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나 또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모든 사람,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이 복음을 들어야 살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이런 이 백신을 맞아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듯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백신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짧게는 내 주변, 내 가족들이면서도 더 넓게는 세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자에게 교회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는데 그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지역에 정말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전투태세 완료. 가방 싸고 총 들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군인과 같이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대상 속에서 저들을 바꿀 수 있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장전하고 나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 전하기를 나는 소원하고 있다.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구원받는 비결을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동족들이 불쌍한 거죠. 그들은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 보기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런 대상은 철저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도 그들의 선교의 대상이고, 또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신자 헬라인들, 우리도 다 헬라인이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대상자를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친구, 내 가족들 보면서 나만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과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복음이 없는 신자들, 아직 교회 신앙이라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부담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죽은 상태가 아닌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또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나는 복음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예,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기의 소유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남에게 내놓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구원시킨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영광으로, 내가 내 이웃, 내 가정,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정말 소중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나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주사 한 번 맞으면 어떤 델타 변이 또 다른 여러 가지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한 번 주사 맞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뚫을 수가 없다. 돌파 감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주사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 짓다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 유일한 백신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여기 말씀 속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전 인류를 상징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필요하고요,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헬라 문명이 인류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파했던 지혜, 철학, 지성이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전 세계를 구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한 것처럼, 내가 신앙을 가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자랑해야 되고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내가 순종하고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 현장 가서 다양한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어느 대상을 만나도 감동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가 내 주변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집에도 널려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우리가 빚 갚으러 가자.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가자. 예. 그런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하루 사실 때에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문명인이나 야만인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는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모든 인류에게 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